에베소 3장 13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로 인한 나의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내가 바라노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들께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너희를 강건하게 하시고 음으로 그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할 수 있는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우리 바울은 주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또 고난을 받을지라도 낙심치 않고 오히려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면 그리하여 주 안에 있는 형제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나의 갇힘으로 인하여 확신이 커져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제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을 또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고요. 하늘에 있는 가족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영광 중에 있는 성도를 가리키고요. 땅에 있는 가족은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진짜 하나님 믿고 섬기면서도요.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이게 우리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정말 핍박도 받고요. 정말 죽음의 그 앞에서 받는 그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정말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그래도 그들이 소망하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리고 우리 또 땅에 사는 우리들도 진짜 내 존재가 무엇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우리는 천국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항상 같이 이렇게 두 바퀴로 쭉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속사람 안에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속사람은 구원받은 영혼이죠. 우리 다들 옛사람의 그 과거에 그 죄로 물든 그 옛사람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영,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 심어져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계속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심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벌써 우리 안에 연합되어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9절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닦아지기를 구했어요. 우리 사랑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터가 다 단단하게 닦아져야 돼.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조그마한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구속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정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 넓이란 그 사랑이 각 민족, 각 나라 남녀소도 북이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다 주신 것, 그 넓이, 그렇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길이란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비록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정말 저 밑바닥까지 떨어지실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 다음에 높이란 자기 희생적 사랑의 고상함의 가치죠. 정말 그분의 위대하심. 그 다음에 깊이는 그 사랑의 심오함.
정말 사람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는 정말 바다 밑까지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깊이 긍휼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할 수 있는 그분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모든 시대들 곧 끝없는 세상에 걸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 예배를 통해서 정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내재하셔서 우리 신랑 그리스도와 신부의 우리의 연합된 모습, 그게 교회고요. 또 교회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몸이죠. 우리는 신부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영,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뒤에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한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도 필요하고요. 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또 그런 기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에베소서 이제 4장 두 번째 4장부터 이제 또 시작을 됩니다. 우리 4장에서 두 번째는 우리 성도의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누군지를 알면은요, 우리는 정말 거기에 맞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도가 7개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우리 공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역의 은사, 또 주신 목적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과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의 생활과 정말 위대한 신비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신부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가정과 일터에서 순종의 삶과 전신 갑옷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 성도 지위에 대해서 합당한 삶은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제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영접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네, 우리 주의 복음을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제수 신분으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든지, 아니면 뭐 필요한 것을 뭐 넣어달라든지, 뭐 이런 부탁하지 않고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정말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합당한 삶을 살라고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은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지를 아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겸손, 온유, 참음, 이 모든 것을 오늘 이제 우리 계속 우리 사도 바울도 얘기하면서 그 모든 9가지가 어디 안에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사랑 안에 담겨 있어요. 사랑 안에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화평의 띠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주님이 마지막 유언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 왜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정말 한 성도가 아프면은 우리가 다 마음이 같이 아프고요. 또 한 사람이, 한 성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쁘면 우리 모두가 기쁘고, 그래서 우리 정말 손가락에 가시가 하나 박혀도 몸 전체가 막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 것처럼 우리는 다 한 가족으로 이렇게 살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가지가 하나로 결합됐는데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부르신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요,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든 안에 계시느니라. 예,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도 소망이지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한 소망 안에서 불어서 우리가 교회 한 몸이 됐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그리고 성령님이 한 분이셔요. 그렇죠? 그리고 한 분의 그 주님과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침례받은, 세례받은 장소와 시간들은 다 틀리겠지만 우리는 그 침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 물속에서 내 죄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물 밖으로 나오면서 새 호흡,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자의 신분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모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요. 모든 만물을 정말 거기 계시하시고 모든 것에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니 이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정말 그거보다도 큰 축복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 축복을 내가 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좀 어떤 존재인지를 좀 알라 이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가 되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왜 그렇게들 이 세상에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걸로 인해서 코가 석자가 빠진 것처럼 왜 그렇게 땅만 쳐다보고 사냐 이거예요. 오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을 받으면서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한 마음으로 한 몸으로 한 침례를 이룬 자들은요. 우리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매일매일 삶이 기쁜 것이에요. 매일매일이 주님이 인도하시고 오늘은 어떤 일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나를 이끌어 가실까? 그것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뛰지 않아요? 저만 혼자 뛰는 거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이에요. 영광의 소망.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다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뭐 많이 소유하지 못했어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모든 걸 다 소유한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그 영광의 소망이에요. 그 다음에 산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우린 종교적으로 그냥 죽어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새로운 자, 살아있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성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에? 산 소망을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정말 죽음 같은 잠에서 깨어나서 매일 다시 부활한 자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제 상처,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거 다 지나갔어요. 그거 뭐 다시 끌어오려고 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그거는 오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날을 주셨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새 세상을 주신 거예요. 새 세상. 아멘이세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담대한 소망입니다. 히브리 3장 6절이에요.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에요. 왜?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 몸이 됐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집이에요.
우리는 들에서 뭐 방황하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집인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집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뭐 하늘을 뭐 이불 삼아서 그냥 자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또 그 집에서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그 축복입니다. 영생의 소망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영생의 상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 영생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 적 없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것, 그 저주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분이 영생이고요.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는 마지막도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역의 은사들 에베소 4장 7절에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신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우리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은 뭘 사로잡았다는 것인가 그러는데,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 대적을 정복했다 하는 의미를 나타낼 때 그 사로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마귀 사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승리하시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복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완전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이 시편 68장 18절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주께서 높은 곳에 오르시고 주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잡아가셨으며 주께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사들을 받으셨고 정력 거역하는 자들 위해서도 은사를 받으셨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그 다음에 땅에 더 낮은 부분으로 내려갔다. 이 말씀에 이제 병의 구정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그가 성령으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전파하셨으니.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감옥을 지옥이라고 얘기해요.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이렇게 늘 말씀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세요. 그러면서 영적 세력들에게도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충만하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과 땅과 모든 땅 지하까지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은 지옥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에. 지옥은요 성경에서 땅 속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그 셔월 그러고 그 땅을 말아요. 이 땅 속에는요 뭐가 있어요? 마그마가 있어요. 용암이. 그 센터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나사로와 그 거지와 그 부자 얘기에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에게 한 방울의 물을 찍어서 달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하고 우리가 있는 데하고는 구렁이 져서 우리가 너에도 갈 수 없고 너가 우리에게도 올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묻혀서 믿지 않는 자는 땅에 묻혀서 땅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은 뜨거운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땅에 묻으시고 그렇게 사단의 대적자들에 대해 가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도 우리 사단이 그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해요? 발을 짓누른다 그러죠. 근데 그 모든 승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 모든 믿는 자에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와 교사는 항상 같이 따라갑니다. 우리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가르칠 수 있는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 선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우리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준 성도님들의 양을 잘 돌보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충실히 갖춰서 되는데 여러분은 여기서 어디 속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도는 12사도로 끝났죠? 예. 우리 13번째 사도. 우리 그렇게 되면 이제 신사도 쪽으로 가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 신사도 운동들이 한동안 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 전도자는 뭐예요? 내 삶이 복음이 돼야 돼.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면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사역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에베소 4장 12절 16절입니다.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 아는 지식이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을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지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나가니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선물이에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정말 혼동되고요, 잘못된 자들 온전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에요. 네. 그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들이고요. 또 그렇게 목적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은사가 어떤 무슨 방언을 하고 무슨 예언하고 이런 것도 은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다들 다른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권면하는 은사를 받은 분도 있고요. 또 실제로 이렇게 나가서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는 또 그런 은사를 받은 분도 있고요. 또 교회를 이렇게 봉사를 일을 하며 하는 어떤 그런 은사를 주신 분도 있고요. 또 가르치는 은사도 주신 분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것을 또 잘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은사들이 다 틀린데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다 모아서 하나로 하나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충만한 우리 구원을 받으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성도 안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도요, 왜 자꾸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일까요? 내 안에 아직도 자아가 너무 강해요. 나의 옛것이 너무 강해.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를 통치하지 않으셔. 그냥 가만히 거기서 계셔요. 그리고 아기가 우유를 먹다가 또 밥을 먹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듯이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이 점점 커지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순복하면서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내가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그 영이 활동할 수 있도록 내가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있는가? 나를 죽이고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그분이 그 역할을, 그분의 능력이 우리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벌써 말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고요. 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돼요. 그게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속임수 이렇게 나왔잖아요. 속이는 거, 퀴베이아, 우리 헬라어는 주사위 노름을 말하는데 남을 속이는 행위예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야바이라 그러죠. 우리 예전에 뭐 시장판에 가서들 야바이 하는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네, 정말 눈에서 야 어떻게 저렇게 되지? 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 이뤄주다가 진짜 돈 걸면 확 야바이로 다 속임 써가고 돈 다 뺐잖아요. 예. 그런데 누가 그런데 잘 걸려들어요? 어린아이들. 예.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사기는요, 사기 당했다 그러면은 사기를 친 사람도 잘못이지만 사기 당한 사람도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게 돼.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런 사람 와서 얘기해도 나 별로 관심 없는데 거기 넘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다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이단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접근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얘기해봐야 안 통하니까. 근데 누구에게? 교회를 다니는 애기에게. 교회 다니는데 영적으로 얘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것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든 교리로 달콤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것 같아? 예, 이제 거기 이렇게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리를 배워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정말 기저귀 차 있는 권사님 되지 않고 정말 말씀 안에서 설교 주일날 이렇게 설교 끝났는데 월요일 그 다음부터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그래갖고서 목사님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전도사님도 보내고 이렇게 해요. 목사님 설교 말씀에 시험이 들었대. 그러면 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가서 우유병 갖다가 입에다가 넣어주면서 또 이렇게 달리고 올라가지고 또 와. 그런데 왜요? 잘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밥을 먹고 이 말씀이 정말 이게 성령님께서 나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이 나한테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고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지체장애자는 내가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 이 몸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말씀,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 안에 전해지면서 전달될 때 우리는 각 마디가 알맞게 자라고요.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진짜 내가 말씀 안에 충실하게 매일 말씀 읽기, 하나님과의 따로 떼어난 시간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이 자기의 주장,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어. 얘기하면 자기가 벌써 다 말이 벌써 나와가지고 그렇게 아직 잘하지를 못한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주님, 방법이 분명히 그거를 잘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걸 먹고 계속 그거 관계를 가지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체력과 능력이 생기는데 그걸 안 되니까 자꾸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이신 그분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연결돼서 상합하고 우리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종교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바뀌고 내 언행이 바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맨날 옛날 얘기하고 옛날에 은혜 받았던 얘기만 맨날 하고 옛날에 봉사했던 얘기만 맨날 하고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 한 사람으로 완전하게 거듭나서 가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입니다. 에베소 4장 17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들을 행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가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서는 기만의 욕망을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입고 벗는 이렇게 그것을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으려면은요, 우리가 새 옷을 사왔는데 다 떨어진 누더기 같은 옷을 속에 입고 있으면서 그 위에다가 새 옷을 입으면 그게 되겠어요? 아니죠.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나의 옛 옷이 그 안에 계속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사실을 알고 내 안에 자아를 죽이면서 진짜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때 우리는 점점점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옛사람 상태에서 새 사람 상태로 옮겨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칭이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줘. 그런데 의롭다고 칭해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줘서 우리가 의롭다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계셔. 그러면 진짜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점점 성화의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 너는 안 돼. 우리 자녀들한테 너는 안 돼.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자란 사람들은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야, 너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게 엄청나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어린아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렇지. 나는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우리는 성화의 가정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도들 사이에도요. 진실된 것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잠깐 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 또 상대방의 기분 상하지 않는 말, 또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른 얘기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 또 새 사람 입은 자의 이제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새 사람 입은 사람은 에베소 4장 25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하를 내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일하게 하라. 그가 선수 선한 일을 하여 궁핍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하라. 너희 입에서 어떠한 더러운 말도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서로를 세우는 데 필요한 좋은 것만을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람이 어떻게 보면 참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용사보다도 낫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그 노를 다스릴 수 있다면. 그런데 사실 그 노는 내가 컨트롤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혈서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서 그것을
다스리는 그것에 우리가 내어드려야 돼요. 예. 우리 분노의 감정, 미움, 가격한 말, 행동 다 그것들은 정말 마귀의 틈을 타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제 그것을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분께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 4절도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말라 침상에서 심사숙고하고 잠잠할지어다. 우리가 정말 하루 일과를 이렇게 보내고 잠자리에 들어서 오늘 하루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혹시 내가 오늘 한 말, 한 행동으로 인해서 혹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 에베소 4장 30절에 32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은 모든 악이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 우리가 말을 할 때 남에게 해를 주는 말 하면 안 되죠. 유익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말달란트를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나에게 조금 저거한 것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근심하고 계세요. 잠언 10장 20절도요.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느니라. 그래서 사실 우리도 옛말에도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을 주는 말 한마디,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많은 은혜를 주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복되신 성령을 격동시킴으로 그의 임재와 은혜로운 결과를 거둬가지 않도록 하라. 우리는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안 되는 부분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요.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거, 또 그분이 우리의 성령의 보증이 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에베소 5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자신의 대속물로 우리를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더러운 것, 성적 불결한 내용들, 더러운 악 다 우리가 그래서 사실 농담도요. 정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똑같이 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어떤 말을 했는데 실제로 있었던 교회 안에서도 우리 예전에 다들 이렇게 뭐 영화 같은 거를 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영화 노트르담의 꼽추라는 영화들을 우리 예전에들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봤어요. 그 여주인공이 머리가 아주 길어요, 이렇게. 근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어떤 분한테 노트르담의 꽃에 나오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웃으면서 농담으로 얘기를 해도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사실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되잖아. 서로.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그게 치명적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도 그 때에 맞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 잠언 4장 23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열심을 다하여 뭐를 지키라 그래요?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삶의 모든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청결하게 유지되고요. 또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가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하는 자를 우상숭배라고 표현하는 것은 탐하는 자는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게 신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자 탐욕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탐심이라는 것은 내가 자꾸 더 가지려고 그러는 마음이에요. 우리 풍족하게 쓰고 있으면서도 남의 어떤 걸 보면 또 그것까지도 자꾸 내가 가지려고 그러는 그 탐심. 우리 마음 안에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탐심이 언제 없어질까요? 그것도 내 자아거든요. 이게 깨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갈 때 정말 탐심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죄 가운데 살다가 그들과 함께 받을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을 받을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 다 우리 예전에 다 지나간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 거룩하게 살고요. 우리 주님이 주신 이것에 안주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빛 대신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는 그분의 빛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씨,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 안에서 자라서 그게 열매 맺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진짜 그분으로 시작해서 그분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를 기뻐하시게 하는 게 에베소 5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입증해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해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를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간을 사서 얻어라. 이는 그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우리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 그래요. 그러면서 죽은 자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 내가 죽은 자라고 깨닫는 자만이 우리는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예.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회개함으로 자기의 죄를 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빛을 주신다 그러는데 사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빛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둠 속에서 아직도 그것을 행하고 있거나 어둠 속에서 생각이 어두워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자는 자는 우리가 잠에서 아침에 눈을 뜨고 깨는 것처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하나님 가르침을 받은 자같이 하라. 네.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처럼 세월을 낭비하지 마라. 우리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개역 한글이라든지 개정이라든지 세월이 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시간은요, 우리 째깍째깍 하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그런데 그 시간도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한다든지 어떤 시간이라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 크로노스 시간에 살면서 우리는 어디 시간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카이로스 하나님 시간 안에 들어왔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와야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사서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거예요. redeem.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시간은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내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도요, 그게 리듬, 그게 하나님으로 시간에서 그것이 회복되는 거는 순간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하고요, 그 뜻에 맞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우리가 내가 언제 성령 충만했다 그러는 게 끝까지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을 이래 우리는 그분이 사실 주체,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고 막 애를 쓴다고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분에 순종하는 거.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그분에 순종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 자아가 죽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거를 나한테 줄 때 인정하고 돌이키고 그 길로 가려고 애를 쓰는 거. 우리는 살면서요, 세상 사람은 다 양심에 따라서 살아요. 양심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한테 자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과의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져가는 사람들은 어떤 걸 하다가 잠깐 멈춰. 왜? 마음에서 벌써 이게 딱 와요. 그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생활,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의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절을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서로 복종하라. 아내들아 너희는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라. 그는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매사에 그렇게 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예. 우리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신 삶과 말씀이 씨가 돼서 우리 안에 심겨지면요, 정말 생명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요. 또 내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 거 진짜 매일매일 그분이 나를 통치하면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결혼이 남녀 간의 그런 인간적인 결합이 아니라 하늘에서 맺어준 언약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우리는 남편이라는 가정의 제사장에게 아내가 복종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같이 부부가 사는데 아내는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남편은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이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런데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인지 잘 몰라요. 그런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내 삶이 바뀌고 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바뀌고 내 옛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충만하게 살아가려면요, 불신자 남편도 야 이게 뭐가 있구나.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면서 막 교회에서 막 뭐 하는 것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임을 받는다면 우리는 남편이든 믿지 않는 아내든 다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 여기에서 너의 바람은 그 아내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남편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공동 번역에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공동 번역에서는 내 마음대로 남편을 주무르려고 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남편에게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그 남편은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는 거고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도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지라도 아내의 말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니. 우리 예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형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교회가 되기까지 우리 부부는요, 진정한 사랑을, 진실된 순종, 경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그 영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육신적인 사랑, 친구의 사랑, 부모의 자식의 사랑을 넘어서 진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신 그 아가파 사랑이 이제 이루어질 때 진짜 하나님의 심오한 비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네, 그것을 교회라고 얘기했고요. 위대한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5장 26절 33절입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남자들은 자기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야만 하리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그에게 하신 것 같지 않으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됨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각기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또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네. 우리 과거의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또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과거의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씻음을 받고 깨끗한 상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려면 이 물로 씻어야 돼요. 우리 침례 요한이 이동강에서 이렇게 침례를 베풀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똑같이 죄를 씻는 그 제사가 있었습니다. 동물을 한 마리 가져와서 죽이고 피를 흘려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태워서 죄를 씻는 그 제사가 있었는데 우리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제 그것을 베푸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그걸 못하게 하고 그랬죠. 그런데 왜냐하면 이 침례라고 그러는 거 우리가 정말 물에서 내 자신이 옛 것이 죽는 것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세레모니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성도들 앞에. 우리 예수께서 36장 25절도 그때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깨끗게 되리니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 모든 우상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우리 벌써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씻는 거, 눈으로 보이는 씻는 거, 물로 씻는 거, 그것은 하나의 눈에 보이는 행위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씻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물로 씻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란 공동체도 우리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 역시 그리스도 머리로 우리의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랑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부의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보호하세요. 우리 보호하다 헬라어 달포는 알을 품다,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으로 품다, 그리스도의 날개 밑에 품어주시는 것을 말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중매장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낌이라.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언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우리 사도 바울은 그 일 역할을 한 거예요.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회자도 우리 신부들을 주님 앞에 연결시켜 주는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부름 받은 거예요. 네.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주님과 한 영으로 한 몸을 이음으로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 즉 자아가 못 박혀 죽고 점점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요. 우리 마지막에는 어디에? 천국에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기서 거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자, 여자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가정과 일터의 순종의 삶, 에베소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성나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종들아 육신에 따른 주인들에게 사람을 죽게 하듯 하고 눈가림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봉사하되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 불문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대로 받은 줄 알미니라. 또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너희도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심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진짜 주님이 예정하신 축복을 받는 길이죠. 또 부모는 또 우리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양육할 정도의 능력을 키우고 솔선수범해야 돼요. 우리 집사들에게 어떻게 다스리는 거, 어떻게 선출하는 거, 우리 디모데전서에서 얘기하잖아요.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자기 집안을 잘 다스려서 온전한 이음으로 자기 자녀들을 순종케 하는 사람이 하리니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도 어떤 집사님들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는데 먼저 우리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먼저 다스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뭘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고요. 일터에서 직원들을 사정에 순종하되 정직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하고 겉으로서는 안 된다. 또 우리 또 주인들이죠. 사장님들은 뭐예요? 진짜 하늘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전사의 능력을 갖추라.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사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어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 뭐 군사 전쟁 다 필요한 거 정말 체력도 중요하고요. 무기 중요해요. 근데 일단 먼저 마음에서 승리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은 우리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 사단은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단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 벌써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 방법에 여러 방향에서 싸움들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대상으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영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뭘 우리는 입어야 돼요? 전신 갑옷, 네. 우리 전신 갑주 이렇게 더 표현하고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돼요. 첫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야 돼요. 진리는 뭐예요? 말씀입니다. 예, 마귀는 거짓되는데요. 정말 사단과의 싸움에서 필수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모든 힘은요, 사람은 힘은 어디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와요. 허리에서 정말 모든 힘들이 나오는 것처럼 허리띠를 띠라는 얘기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린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라. 우리 호신경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앞에 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탄하듯이 이렇게 금속으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는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하는 것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요. 그리스도 의가 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어떤 화살을 쏘아야 돼요? 네가 의인이냐? 네가 의인이면서 이렇게 하니? 우리는 계속 그런 거를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의로 우리가 가슴에 딱 그래. 내가 비록 이래도 나 의인이야. 나를 의인 삼아 주셨어. 그럴 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밀리거나 뭐 마음이 그냥 막 저하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의의 흉배 딱 가슴에. 그 다음에 복음,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을 신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요, 그냥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진짜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려면 신을 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평안의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인도함 받고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셨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넷째는 믿음의 방패를 갖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요.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이에요. 사단은 항상 불신과 의심을 화살을 쏘아대게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우리는 불신앙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막아내는 것이.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예요. 머리에다 투구 쓰는 것처럼 중요한 게 더 어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머리 다치면 그냥 생명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거기서부터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실한 믿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없다 그러면 사람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공격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칼, 말씀이죠. 말씀의 칼입니다. 예, 저걸 공격할 때 무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상대방이 공격하는 것을 막는 건데 하나 딱 무기 준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읽지 않고요.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정말 총 없이 그냥 전쟁 나가서 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결과 당연하죠. 100전 100패입니다. 100번 싸움 100번 다 져요. 사람들은 그래요. 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실패하지? 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 유일한 무기인데 그걸 통해서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또 그 칼은 상대방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을 치는 것뿐만 아니라 뭘 쳐요?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면서 내 안에 것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또 전사의 힘의 근원은 이제 6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는 내게 말씀을 주시어 내 입을 열어 담대하게 복음의 신비를 알리게 하도록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사슬에 묶인 대사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너희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나의 가난 일을 알게 되리니 사랑하는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두기고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이를 위하여 그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너희가 우리의 가난 일을 알게 되고 아울러 그가 너희의 마음을 이루하리라. 형제들에게 화평이 있기를 바라며 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바라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껏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전신 갑옷을 입은 마지막 내용은요. 우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정말 모든 기도와 간구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요. 우리는 무시로 항상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은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을 주셔서 2년 동안을 그 셋집에서 군사의 그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기고는 사랑하는 형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이러는데 바울의 모든 사정을 우리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리고요. 또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고요. 두기고는 우리 사도 바울이 쓴
이 빌레몬서, 골로새서를 가져갔던 자입니다. 예, 그리고 사도 바울과 3차 여행 전도를 다녔고요. 또 거기서 얻은 것들, 우리 예루살렘 성도들이 정말 그 가뭄으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그 돈을 또 같이 이렇게 수행했고요. 또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를 받아 찾아온 노예였죠. 오네시모죠.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이렇게 많이 위로도 하고 같이 하면서 거기서 비록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형제가 됐어요. 사도 바울의 정말 제자처럼.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예요? 빌레몬이에요. 예, 골로새서 교회의 교인이었고 주인이었던 우리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잘못한 거 있으면 내게 자기가 회개하겠다. 자기가 갚아주겠다. 그러는. 뭐 감옥에서 뭘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이제 받아주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는 한 장이면서 또 빌레몬서 공부할 때 또 하고요. 우리 이제 골로새서 1장 2절 다음 주 이렇게 읽어오시고요. 일면통책은 471페이지, 478페이지 읽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예배소서 정말 1장부터 6장까지 다 끝냈습니다. 오늘 공부하면서 우리 2주에 걸쳐서 2번에 걸쳐서 공부하면서 진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들이고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마지막 그곳에서 또 혼인식이 기다리고 있고요.